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겪으셨던 여러 일, 예수님께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이렇게 묵상하곤 했었는데, 올해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여러 과정들에 말씀에서 발견되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 유월절에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첫날을 함께 살펴보았고, 그리고 불임절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로 다 포로로 갔을 때, 그들이 포로였기 때문에, 전쟁 포로였기 때문에 아마 노예와도 비슷한 그런 처지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자기들 절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지킬 수는 없겠지요. 왜 바벨로니아에서 유월절을 못 지키는가? 너무 당연하지요. 거기에는 자기들이 전쟁 포로 신분이었고 모든 것이 다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6월절서부터 무교절 8일인데 이 8일을 뚝 쉬어서 모인다거나 혹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죽음의 날이라고 결정되고 그렇게 몰아가던 그 음모의 날, 사망의 날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개입하심으로 그 이틀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역전케 하시는 귀한 은혜를 바벨로니아에서 경험하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하면서 이날은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날이야. 그런데 슬퍼하면서 기쁨으로 지켜야 될 날이야. 이것을 체험으로도 알게 하시고 고백으로도 알게 하시고 그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학습되어서 맞아. 이게 이런 의미지, 이런 것인지라고 깊이 깨닫게 되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셨겠다고 그렇게 저는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이제 생전 당시에 유월절이 다가왔을 때 그들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마치 누룩처럼 없어져야 될 것, 감춰야 될 것, 사라져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던 것에 대해서, 그것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준비했던 유월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유월절을 준비하였는가에 대해 우리 같이 잠깐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유월절이 무교절과 같은 절기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월절이 시작돼서 무교절까지 이어지기 때문인데, 그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는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혼용돼서 쓰일 때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다가오자 주님께서는 이 날을 아주 특별한 의미로 그렇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대하셨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유월절이 주님의 뜻대로 그냥 순종하는 날이었지만, 가만히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때의 날을 상상해 보면 차라리 일상적인 일에 더 가까웠을 것 같다라고 싶어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항상 같이 다니셨거든요.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사를 하게 되고 어디에 거하게 되면 거의 축제 분위기, 잔치 분위기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혼자서 돌아다녔으면 그러면 어디 뭐 아는 사람들이나 여관이나 뭐 이런 종류를 사용할 수 있었겠지만, 일단 제자들이 12명, 그리고 그 외에 따라다녔을 법한 여러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엔간한 집에서는 그렇게 다 머물 수가 없었어요. 아예 노숙을 하시든지 아니면 누군가 집으로 초대했을 때에는 일단 그 사람들이 먹기만 해도 잔치 분위기가 나겠죠. 축제 분위기가 날 수밖에 없겠지요. 자, 그날 저녁에도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절기는 유월절 가까운 그날 유월절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준비하는 내용은 어느 저녁처럼 식사를 같이 하고 함께 해야 될 여러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이나 준비해야 될 것들은 유월절이라는 특별함이 있었지만, 실제 제자들의 삶에서는 여느 저녁처럼 뭐 준비하고 어떻게 하고 함께 해야 될 자리를 생각하고 이런 종류의 비교적 일상에 가까운 그 날이 되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이 제자들이 준비했던 유월절의 의미를 살펴보고 싶은 것은 주님께 있으셨던 계획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싶습니다. 7절로 12절까지 말씀이
그날에 있었던 여러 구체적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 왔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어디에다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자리를 깔아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너희는 거기에다 준비를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와서 제자들과 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대화 내용 자체를 보면 제자들과의 대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어디에다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계획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유월절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라고 할 때 제자들이 되묻지요. 어디에다가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물동이를 메고 가는 여인을 발견하면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준비한 것을 이야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 자체도 제자들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순종하면서 보니 여인을 만나고 또 그렇게 따라가서 유월절을 지켜야 될 장소를 얻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면,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의 같이 동행해서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누군가가 와서 내가 준비해놨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혹은 이럴 때 여기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계획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예수님께서 그냥 하시는 대로 가면 사람 만날 거야. 따라가면 집을 마련해 놨을 거야. 거기서 우리가 유월절을 준비하면 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제자들은 그 말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상황들을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던 그 과정을 다 그냥 그대로 겪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유월절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유월절 준비라는 것이 그냥 순종하는 것, 그런 거라고 싶어요. 그냥 순종하고 그냥 따라가고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그냥 여기 준비되어 있었네,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는 이 유월절이 너무도 소중했고 주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주목해야 하냐면 제자들은 몰랐다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고 이게 마지막 식사일 수도 있고, 이런 삶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 좀 신기하고 특별하긴 하겠다. 그런데 그들이 일상에 가깝게 그동안 먹고 준비하고 또 아픈 사람들이 병을 낫고 주님께 함께 하셨던 기사와 이적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을 보면서 그날 하루도 오늘은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이 갖고 계셨던 생각과 마음의 깊이를 이해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랐던 것이죠. 접근이 달랐던 겁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이렇게 가게 되셨을 때 본인과 함께 하셨던 성도님들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해 주셨던 한 가정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본인이 가서 그 초청을 받아서 성도님들과 함께 갔는데 정말 극진한 대접과 섬김을 받았답니다. 근데 혼자서 팀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집에서 어느 한 분이 친한 어떤 분이 도와주시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뭐 세팅하고 이런 것들을 도와주셨나 봐요. 그럴 법하겠죠. 혼자서 한 가정에서 팀을 맡는 게 쉽지 않고 또 마음에 맞아야 음식이라도 빨리빨리 나가고 뭐 음식이라도 할 때 뭘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가정과 친밀한 한 분이 오셔서 뭐 주방에서 일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우연히 그 도와주시는 여자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부른 이유도, 도와달라고 한 이유도 오래전부터 그 가정에서 이 여성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마음을 두었다는 거예요. 자기 이것도 좀 먹어봐, 이렇게 해봐, 서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팀이 온다고 하니까 자기나 손이 없는데 좀 와서 좀 도와줘. 그래서 도움을 받았지만, 오라고는 했지만 내심 이렇게 했다가
선교팀이랑도 좀 만나고 목사님이랑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마음도 열리고 그리고 교회도 좀 나갈 수 있고 예수님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친하니까 불러서 좀 도와달라고 한 것인데 기가 막히게 눈치채고 있더라는 거죠, 이 여자분이. 그래서 목사님과 이렇게 팀이 이렇게 오는데 아예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반응이. 혹시 남편이 목사가 되면 모를까, 교회 다닐까? 나는 절대로 교회 안 나갑니다. 전도하지 마세요.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이분도 눈치가 보통이 아닌 거죠. 친구네 집에 내가 도와주러 왔지만 나한테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근데 놀랍게도 오랫동안 교제를 하다 보니까 14년 뒤에 그 집 남편이 진짜로 신학을 공부한 후에 목사님이 됐대요. 그리고 그 자매에게 이렇게 말해 줬대요. 당신 한 사람을 위해 남편이 목회를 하게 되었다고. 14년 전 당신이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이 일을 행하신 것 같다고. 나중에 그 남편이 목사가 됐을 때 그때 그렇게 함께 식사했던 그 일을 통해 그렇게 부르신 것 같다고. 주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부르신 것 같다고. 일상에 작아 보이고 별반 차이 없어 보이는 여러 일들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고 싶어요. 주님께는 계획이 다 있으셨던 거죠. 제자들은 그날 하루 신기하고 특별한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께서 죽으셔야 될 때가 되어 왔구나.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유월절이구나. 내가 이 유월절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셨던 특별한 날이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냥 사람을 만났고 그를 따라가서 준비되어 있는 장소를 발견한 것 같지만 이 만남과 이 소소해 보이는 기적이 오롯이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었어요. 오로지 당신을 위한 식사를 위한 것이었어요. 이날의 특별함을 알아라.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모르죠.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들이 제자들이 준비했던 유월절이란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만나서 준비하고 그냥 순종해서 나가는 길이 다였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주목하게 되는 것이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가서 했더니 사람을 만나고 가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당시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가족들이 모여서 듣고 그리고 바깥에서 손님들이 오면 그 손님들도 참여해서 들어라라고 이렇게 했을 텐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12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이 거기 몇 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적어도 13명이고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만 겟세마네 동산에 갔다라고 확 이렇게 숫자가 써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하지만 그 잡혔던 정황들이나 이런 걸 보면 적어도 13명 이상이 함께 있어서 지켜야 될 그 유월절을 뚝딱뚝딱뚝딱 이렇게 마련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리 커다란 집이었다고 하더라도. 자, 평소에도 평범하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례차례 관련된 일들이 일어나고 제자들은 이렇게 특별하게 예비하신 일들을 그저 놀라고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지켰어요. 근데 제자들이 준비했던 유월절은 그저 일상의 식사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그건 역시 그 전에와 특별하게 다른 여러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식사마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마지막에 될 특별한 이것이 특별하게 그리고 아주 틀림없이 소중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과 예수님은 마음이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이날의 제자들은 당시에 흉흉하게 들려왔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을 해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왜 없었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을 왜 몰랐겠어요? 사람들이 가운데 있었던 여러 생각들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날에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기 소원하셨던 주님이 분주하고 소란스럽고 흉흉한 분위기와 그냥 이야기가 많았던 때를 보내고 있는 제자들이 서로 다른 생각으로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는 너무나 소중한 마지막 식사고 마지막 유월절이야. 이게 너희들과 보내는 마지막 중요한 축제이고 식사고 만남이야.
근데 제자들은 그냥 분주하고 그냥 염려와 걱정과 일상에 그대로 젖어든 채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날 중에 하나였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이 나중에 얼마나 안타깝게 기억되고 그렇게 생각이 들까요?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게 진행이 될까요? 제가 직접 본 프로는 아니지만 어느 분이 프로를 보고 의미 있게 감동받았던 내용을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것을 보니까 그 내용이 10명의 유명한 셰프들에게, 요리사들에게 당신이 마지막 순간에 먹고 싶은 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주로 이런 것들은 사형수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당신이 마지막에 먹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주로 그걸 준비해 준대요. 뭐 햄버거가 먹고 싶다면 햄버거 준비해 주고,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 마지막 식사는 적어도 먹고 싶은 걸 준비해 준대요. 근데 이걸 그냥 유명한 요리사들한테, 셰프들한테 뭐 먹고 싶냐고, 마지막 식사는 뭐 하고 싶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리사들이 뭐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온갖 맛있고 비싼 음식들, 신기한 음식들이 많이 있겠죠. 그 요리사들이 잘 알겠죠. 근데 그냥 10명 중에서 딱 2명 정도만 캐비어, 뭐 송로버섯 뭐 이런 거라고 대답을 했대요. 3대 진미라고 일컬어진다네요. 그래, 그게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했고, 나머지는 전부 8명은 전부 다 놀랍게도 떡볶이, 김밥, 감자튀김 이런 걸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 사람들이 요리사이고 서양 음식 유명한 셰프들인데 마지막 순간에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그중에 2명은 뭐 송로버섯, 뭐 캐비어 이런 걸 얘기했는데 8명은 다 떡볶이, 김밥 이런 거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하더래요. 떡볶이는 가난하던 어린 시절에 엄마가 만들어주는 음식이에요. 겨울철에 밖에서 신나게 뛰어놀다 집으로 돌아오면 엄마가 만들어준 떡볶이를 맛있게 먹곤 했어요. 그게 떡볶이가 먹고 싶었던 이유고, 전 김밥이 생각나요. 엄마가 김밥 장사를 했는데 매일 저녁 팔고 남은 김밥으로 저녁을 때웠어요. 그땐 정말 김밥이라면 지긋지긋했는데 지금은 맛있는 음식으로 김밥이 떠오르네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여러 명의 요리사들이 어린 시절 추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날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 날인지. 그 일상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너무너무 많은 거죠. 감옥을 배경으로 한 미국 드라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형수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대답하다가,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온정을 다해서 몇 번 더 물어봐줬대요. 마지막 먹고 싶은 거 뭐 있냐고. 그랬더니 이 사형수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제야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하더래요. 사랑하는 아들과 추억이 담긴 블루베리 파이가 먹고 싶소. 내가 블루베리 파이가 먹고 싶은데 그 이유가 파이도 파이지만 내가 아들과 함께 먹었던 그 파이가 내게 먹고 싶소. 6월절 준비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6월절 준비에 부산한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경이 그들이 어떻게 준비했고 부산하게 있었던 일에 주목하기보다 주님은 어떤 의미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걸 준비하면서 제자들이 순종하면서 따라갔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준비하면서 6월절을 준비하면서 있었던 일들이 나중에 계속 생각나고 그것을 계속 떠올리게 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이게 6월절을 준비할 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싶어요. 왜? 저희 작년에도 고난주간이 있었거든요. 2년 전에도 고난주간이 있어요. 저희 교회 개척해서 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여러분, 저희가 믿음 생활을 했다면 어느 교회 다니셨어도 다 고난주간을 경험했고 부활절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하루를 뜨겁게 경험한, 은혜를 경험한 적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굉장히 일상적으로 그래, 여러 날 중에서 특별한 한 주,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반복되는 일도 있고 상황이 분주한 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십자가 우리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의지적으로 붙잡는다고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마뜩지 않아 보이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대부분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순간에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 2000년 전엔 제자들도 그랬겠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때 붙잡을 방향은, 오늘의 일상이 주님은 그렇게나 소중하게 여기셨던 바로 그 날이구나.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도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고 작년과 똑같아 보이는 오늘이 주님께서는 2022년 코로나 상황과 여러 형편들에 우리에게 꼭 알려주시고 싶었던 그날이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는 것, 이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붙잡게 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가 주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세요. 주님의 계획이. 그리고 그 주님의 계획이 우리랑 다른 것이죠. 순종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제자들에게는 그냥 일상적인 일에 가까웠을 수 있어도 주님께는 너무 소원이고 소중한 날이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6월절을 준비해 가면서 제자들이 어떤 걸 준비했다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주님의 뜻대로 그냥 쭉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어요. 6월절을 준비해 가지요. 근데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주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우리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혹은 순종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끝까지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오늘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